6월 남은 4주와 7월 4주 동안 총 8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부 예배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우리 1, 2부 때는 하고 다른 곳에서도 할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로부터 말미암는 신앙의 고백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크리드입니다. 신경, 신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크리드. 그런데 그것은 결국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 3부 때는 잘 안 하니까, 순서에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한번 띄워볼까요? 사도신경을 이럴 때 딱 나와야 나하고 맞는 건데, 내가 띄우라 그랬는데 준비하라고. 요게 사도신경,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부 때 잘 못하니까 우리 한번 눈을 안 감아도 됩니다. 왜 안 감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루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누군가가 사실은 그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받을 수도 있지요. 당신 뭘 믿고 삽니까? 사는 동안 뭘 믿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뭐를 믿고 사시나요? 그렇게 누가 물은다면 우리는 뭔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름 믿는 거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 나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돈을 믿어요. 돈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지만은 아무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죠. 궁극적인 자기의 의지가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에겐 누가 당신 뭘 믿고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나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공개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겼을까? 왜,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같이 살아계실 때 같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구원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한 100년, 한 150년 이리 지나니까 이야기들이 잠깐만 빗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정확히 전해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심각하게 떠돈 것이 3세기에 여러분은 특별히 알아둘 건 없지만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단의 시작입니다. 뭐 그전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보죠. 기적을 늘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중에 기적보다도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심 중에 중심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나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50% 사람이고 150% 하나님이 아니라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의 고난은 실제적인 고난이요 그의 흘리신 피는 실제적인 고난의 결과요 그의 고난, 목마름, 그의 슬픔, 아픔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받으신 것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리우스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이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원 AD 325년에 소아시아 니케아라는 곳에서 교회들이 세계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심각한 회의를 했습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 동일하시고 영광을 나눌 수가 없고 그런 신조를 만들고 아리우스는 이단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은 거기서 나옵니다. 수많은 이단은 거기서 나오고 우리나라 지금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 있는 거죠. 교주가.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만듭니다. 니케아 신조 신경이죠. 여기 325년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니케아 신조를 찾아보면 우리가 읽은 사도신경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걸 잘 더 다듬고 그 후 지금까지 1700년 동안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수억 명, 수백억 명이 1700년 동안 모든 교회가 모든 카톨릭이 또 루터교가 영국 성경회가 그리고 또 저 정교회가 모든 공교회가 1700년 동안을 고백하고 왔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자리에 교주가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여러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고, 주기도는 여러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이며, 사도신경은 여러 고백 중에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신천지 똑같습니다. 교주가 그 자리에, 예수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하기 전에 사도신경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옛날에,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 가면은 저도 애들하고 하다가 이제 기도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하죠?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포옹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은 어떻게 합니까? 눈은 꼭 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눈을 감는 거.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손 안 모아도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도 돼요. 눈 안 감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눈을 감는 것은 우리 외부 세계와 잠시 단절을 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게 좋은 모양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가끔은 눈을 감으면 더 생각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또 문제가 있지만은, 눈을 뜨고 기도해도 돼요. 하늘 우러러 기도해도 됩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미국 갔더니 이 음식들을 만들어 와가지고 뷔페를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이렇게 한 접시씩 해갖고 와서 차려 먹는데, 미국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맛있는 음식을 다 둘둘이 쳐다보시면서 기도하더라고. 참 멋있는 기도예요. 이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괜찮은 기도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묻진 않지만은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1700년 동안 고백해 온 이것을 나는 내 신앙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어볼 때에 내 신앙은 이거라고, 어떨 때는 눈을 부릅뜨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하여 옛날에 이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의 믿음이 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는 여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오해가 있다면, 의미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어놓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눈을 뜨면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어느 회의나 예배나 사도신경을 외우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뭘 인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고백이 있는 중에 신앙,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은, 우리는 어의 구조가 이렇게 동사가 앞에 나오지 않지만은 라틴어 구조는 크레도, 그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믿습니다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믿습니다 라는 단어는 그 크레도가 가지고 있는 어원에 심장을 내놓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입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심장을, 내 생명의 근원이 있는, 펄떡거리는 내 심장을 내놓고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제 화면을 보고, 우리가 단순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는 뜨거운 심장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 가난해도 부자라도, 내가 많이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내가 세상에서 아쉬움 없이 살아도 불편하게 살아도, 내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내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난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기분으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게 손해가, 불이익이 오고 신앙적 핍박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해도 내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심장을 내놓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깊이가 있어야 되고 고백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중간서부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무로 깎아 세우고 돌들을 다듬어 세우고 철을 모아서 녹여서 부어 만든 우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무를 만드시고 돌을 만드시고 지구를 있게 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심장을 내놓고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셔서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편의 기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었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뀔 것 같지 않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삶을 고치십니다.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무신론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늘 얘기했던 교수요, 문필가요, 시인이요, 문화행정가요, 언론인이요, 50년 넘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이어령 교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완고한 무신론자였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짜내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암으로 시달리고 고치면 또 걸리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미국에서 안 되겠다고 암이 또 재발하고 이제는 실명한다고 미국 의학이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딸을 보고자 하와이로 날아가서, 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그마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그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어요? 그는 딸 때문에 자기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글 쓰는 것밖에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됐죠. 그는 얼마나 인간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70세가 넘어서 기적을 보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진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글이 있죠.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같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무신론자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중간을 빼고 읽으면,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에 하나님도 손뼉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심장을 내놓고 진솔한 모습으로 한 나약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생은 다른 곳에서 만족과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승진도 해야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해야 하겠죠. 돈이 그러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얻었던 돈은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승진할 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우리의 만족은 외부의 조건에 심하게 낙엽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분의 임재 아래에 살 때, 내가 그분 앞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함과 든든함을 느끼고, 그것이 행복임을,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장을 다하여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의 고백 두 번째는 그분이 그 능력에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뒷짐지고 멀리 무서운 눈을 부릅뜨고 무기를 가지고 심판의 칼날을 세워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4장 6절의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 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동네 지방의 어느 마을, 어느 좁은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아무 가지고 다 놉니다. 옛날에 저도 우리도 그렇게 놀았던 것처럼 돌멩이 하나 가지고 비석치기 하고 돌치기 하며 노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땀 흘리며 놀다가 갑자기 보니까 저쪽에서 아버지가 시장 갔다가 한나절 다 보내시고 오는 것을 본 이 어린 아이, 놀던 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빠를 보고 벌떡 일어나 아바 아바, 그리고 달려갑니다. 아빠는 그 아들을 두 손을 벌려 덥석 안아줍니다. 아바 아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의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심장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믿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따라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가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어렵고 병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주셔서 영광을 돌립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신뢰하고 의지하며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